기대가 커지면서 자원개발 공기업도 과거 사업을 남북협력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앞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등을 예비조사 차원에서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7년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임시 일용직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상용 근로자는 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보다 1,500... 한국 근현대사의 증인이자 민주화운동의 거목 문동환 목사가 지난 9일 9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객들은 고인의 삶과 신앙을 되새겼습니다. 자네였군. 그래, 올 줄 알았어. 제가 문동환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건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너무나 약해진 모습에 머지않아 목사님과 이별할 날이 오겠구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처럼 말이죠. 역사학계의 아이돌로 아주 유명하신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심용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사실은 이제 되게 단순한 얘기지만 3.1운동이라는 것이 이 100만 명이 넘는 민족... 저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자 기독교인입니다. 당연히 우리 역사 속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인지 일제강점기에 나약하게 무릎 꿇었던 기독교인의 역사가 부각될 때마다 전 혼자 화를 냈습니다. 물론 비굴한 역사도 있었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북한도 기독교인들. 전 이들의 삶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북한도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 배울 학교도, 농사지을 땅도, 모든 나누는 이웃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계셨다네. 없는 것은 단 하나, 나라뿐이었지.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두 보여주고 싶어. 북한도의 역사는 자네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와는 달라. 다른 곳에선 10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우리 북한도에서는 겨우 10년 동안에 다 일어났어. 한시도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 전율이 느껴졌어요. 저도 기독교인이고 역사를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내 귀로 직접 듣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어. 어렴풋한 기억이라도 남은 사람은 말이야. 우리 고향 북한도의 일들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되네. 부디 자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목사님의 어떤 청춘, 그리고 목사님이 사셨던 길을 이제 사실 목사님 직접 가시면 좋은데 제가 대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잘 보고 오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네, 많이 늦었지만 뵈서 너무 시간 끌었을 거예요. 네. 내가 다시 살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이름이 뭐지? 심용환이요. 심영환. 네.
19세기 말 왜 많은 사람들이 북간도에 이주하게 된 걸까요? 그분들이 북간도로 가게 된 건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죠. 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주로 경제적인 이유가 많았죠. 근데 그 경제적인 빈곤의 원인이 뭐냐면 정치적인 배경이거든요. 일제의 끊임없는 침략. 그렇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라는 걸 이분들이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럼 정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경제적인 빈곤 문제가 결국 정치적인 억압의 바탕이 되고 있었다. 이걸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청일전쟁의 결과 속에서 청일한 세력이 쇠퇴하고 이제 일본과 러시아라는 새로운 세력이 충돌하는 가운데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되게 전쟁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전쟁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헐벗은 자가 남는. 헐벗은 자. 그렇죠. 근데 우리 땅에 와서 지들끼리 싸우면 헐벗은 자는 우리 땅에서 남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헐벗은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죽는 거냐? 아니면 모험을 걸고 한번 지금 예멘 난민들처럼 한번 바다에 몸을 던져서 가느냐? 아니면 먼 길을 떠나 보는 거냐? 야, 그게 딱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우리도 그때 많이 아마. 사실 북간도가 정확히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와보니 정말 넓어요. 땅끝이 다 보이네요. 사실 이곳은 우리 역사의 땅이었지. 밭을 갈다 보면 고구려 때 기와 조각이 나오기도 했다니까. 저 아래 좀 봐봐. 우리의 산하와 다를 바 없지 않아? 난 이 땅에서 태어났어. 여기가 내 고향이지. 사실 북간도는 멀지 않죠. 맞아. 통일만 된다면 한달음이지. 하지만 다른 것들은 너무 변했지. 북간도가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상상이라도 했겠나. 내 고향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남은 것이 거의 없어. 부탁일세. 자네의 기억에라도 북간도의 모습을 남겨주게. 모두 사라지기 전에. 아니, 저 불꽃처럼 내가 사라지기 전에 말이야. 많이 담아갈게요. 저 역시 알고 싶었어요. 역사의 힘이 뭉쳐진 북간도에서 벌어진 일들 말이에요. 아, 저기가 바로 선바위군요. 그래, 저 선바위가 내려다보는 여기가 바로 북간도 한인의 역사가 시작된 명동촌이야. 우리 문씨 집안을 비롯해서 김학연 목사님 가문, 그리고 우리 외갓집인 김해 김씨 김학규 선생 가문, 그리고 남씨 가문이 먼저 이곳에 왔지. 그리고 나중에 윤동주 시인의 가문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네. 우리 아버지 문재린 목사 말씀으로는 600만 평 정도 되는 넓은 땅을 사서 들어왔대. 지금으로 따지면 이 분당 신도시 정도 되는 크기니까 엄청난 넓이였지. 이 땅에 도착한 5 가문은 각자 땅을 나누어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 이제 민족운동을 할 새로운 터전을, 영토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북간도에 이제 그 장제 마을이라고 하는 이제 명동촌을 건설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지도자들은 대개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했던 한경도 지역에 그런 그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북간도에 가가지고 원래 간도에서 나는 곡물은 밀, 콩, 옥수수가 대부분이었어. 땅에 물기를 내고 논을 만들어서 벼를 심기 시작한 것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처음이었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물기를 만들고 돌밭을 갈아 논을 만들었지. 쌀이 생명줄인 우리 민족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 진짜 우리 땅이 됐다는 얘기기도 하고, 이 너른 땅에서 그냥 농사만 지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네. 하지만 우리에겐 먹고 사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어. 농사를 짓더라도 학전, 경전, 군전, 수시로 딱 나눠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자기랑 먹고 사는 거 3분의 1, 애들 가르치는 거 3분의 1, 독립운동 후원하는 거 3분의 1. 이처럼 철저하게. 그러니까 마을을 조성할 때부터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7살 때 목사가 되려고 결정했거든. 7살에요? 가서 뭐가 될래? 그러니까 내 머리에 떨어져서 김양현 목사. 목사가 어떤 일 하는 것이지. 사실 김양현 목사는 동시에 교사요. 일단 한국인의 지도자거든.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이 북간도의 독립운동은 여기 누워 계시는 김약연 선생으로부터 시작됐지. 그분의 유언이 뭔지 아나? 모든 북간도 기독교인들의 독립에 대한 결의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지. 바로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후손들을 위해 김약연 선생은 규암제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셨지. 선생은 맹자를 10,000번이나 읽은 유학자셨어. 그러니 교육도 당연히 유학 중심일 수밖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근대 교육을 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세상은 변하고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근대 과학과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가지고 침략을 해오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유학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 아닌가요? 갑자기 여긴 왜? 상동교회 역사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이자 동시에 우리 독립운동사와 다름없다네. 저기 상동교회 청년의 명단을 좀 봐봐. 와, 저 명단만 봐도 이건 정말 어벤져스가 따로 없네요. 혹시 그렇다면? 맞아. 북간도의 기독교 역사는 여기서 시작됐지. 특히 북간도 지역을 개척했던 분들 가운데 초창기 분들이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전덕기 목사의 지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백성들을 잘 섬기는 거다. 나라가 잘 돼야 그게 바로 기독교 올바른 신앙이에요. 혹시 이분들을 아나?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이 보낸 밀사들이야. 이주는 그때 상동 청년의 회장이었고 이상솔도 북간도에 머물고 있었지. 이상솔은 용정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세웠어. 서전서숙은 북간도에 세워진 한국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었어. 서전서숙을 시작으로 드디어 북간도에도 신학문이 보급된 거야.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네요. 저기 설립자 이상설을 기리는 정자도 보이고요. 하지만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이상설이 돌아오지 못하자 서전서숙은 문을 닫았죠. 그때 김학연 선생이 그 뒤를 이어서 명동천에 명동학교를 세웠어. 곳곳에서 학생들이 몰려들었지. 하지만 새 문물을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했다네. 그때 나타난 분이 바로 상동 청년회 출신 이동휘 선생이야. 이미 국내에서 교육 활동으로 이름이 높았던 분이지. 그 이동희라고 하는 분이 북간도에 기독교를 전하고 교육운동을 하기 위해서 북간도 교육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 북간도 교육회에 말하자면 간도 선교를 책임 맡던 분이 정재면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사였고, 처음엔 이동희 선생한테 부탁했겠죠. 그러나 이동희 선생이 뭐 계속 왔다 갔다 다니면서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동희 선생이 추천한 게 정재면 선생이죠. 그러니까 정재면 선생이 가가지고 단판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와서 학교를 할 터인데 학교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학생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고민이 컸겠어요. 이분들이 대대로 신봉해 왔던 유교, 그걸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해서 이분들이 개종을 결심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백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죠. 교회를 따라 서양 문물도 들어왔지. 하지만 우리 것도 절대 놓지 않았어. 우리가 소학교 다닐 때는 우리 민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가르치고 한국말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한국 애가 한국 애하고 싸움 안 해요. 자, 싸움하면 이제 모여가지고 중국 애하고 한국 애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애들 때릴 적은 있었지만, 그러한 민족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 또 거기서 이제 가장 정직하게 이게 살아나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이고, 학교 옆에는 바로 교회가 섰어. 당연했지. 이 사진을 보면 새로운 학문과 사상이 절실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목표를 위해서 말이죠. 조국의 독립말이에요. 지금의 명동교회, 100년 전 불같은 믿음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젠 그냥 관광지가 되었네요. 그래도 그동안 수많은 후손들의 노력으로 이만큼이라도 남은 거야. 지금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 뭐든 좀 아쉬울 수밖에.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입구도 막아버리고 너무 아쉬워요. 강대상밖에 없네. 그때 교회가 서고 나서 부흥회가 많이 열렸었지. 북간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 특히 이동희 선생이 올 때면 말이야,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창문도 모두 열어뒀다고 들었어. 우리가 여기에 왜 왔습니까? 내 땅을 버리고 여기에 왜 왔냔 말입니까? 단지 먹고 살려고 여기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리를 잡으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00개 교회와 3,000개 학교가 세워지면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동희 선생 말처럼 되기 시작했어. 북간도 곳곳에 기독교 마을이 생겨났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짓고 또 학교를 지었다고. 그 골짜기에 가보시면 진짜 골짜기잖아요. 그 골짜기에 황무지를 사가지고 성을 쌓잖아요. 토성을.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 이상촌을 만드는 거예요. 고국을 고향을 떠나서 북간도에 갈 때부터 이미 그런 신앙적인 목표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단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리로 피난 가는 거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럼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교회는 그저 우리 알 때 그저 이제 그냥 그저 대여섯 살 갔다라는 댕겼겠는데 우리는 낳기 전부터 댕겼지. 그럼 그때는 그냥 이 동네 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셨을 때예요? 그때는 그저 옛날에는 새들 있잖아, 소가. 네네. 소 저녁에 토요일 날에 색깔 다 빼다 저녁에 저기 일요일 날 한날 우티 잘 입고 그저 논단 말 예배 보면. 예배 준비하는 네, 그렇게 그날에 한날은 그저 예배만 보고 잘 논단 말이야. 여기 원래 좀 기독교인들이 많은 마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어렸을 때는 대부분 교회를 많이 그렇지만 다니셨죠. 어르신 교회 터는 그럼 어디예요? 요 전주 때 그래서 한 서너 미터 더 들어가게 한지. 아 전봇대 좀 뒤에. 응. 그래갖고 이거는 어느 마에 나오는지 뭐 이거 그 다음에는 다 앞이. 아 근데 교회도 진짜 규모는 작은 규모는 아니네요. 그렇지. 그때는 사람 많으니까. 자네 눈에는 보일지 모르겠지만 난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네. 신앙으로 조국을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그 희망 말이야. 시간은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지만 역사는 아닌가 봐요. 맘먹은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맞아. 어른들은 그때 적어도 북간도에서는 일본이 물러갈 줄 알았대. 그만큼 우리들의 열망이 컸다는 말이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네. 일본은 이미 조선을 완전히 삼킬 준비를 모두 마친 거지.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가무 파출소를 설치했죠. 청나라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 뒷짐만 지고 바라보고 있었고요. (1909년에는) 아예 일본 영사관을 세워버렸잖아요. 사실 자국민 보호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움츠러들 사람들이 아니지. 위기는 더 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나? 그냥 평범한 마을이잖아요. 여기 뭐가 있나요? 이 집을 잘 살펴봐봐. 뭔가 엄청난 것이 숨어 있다네. 전형적인 함경도식 가옥이네요. 겨울에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남쪽처럼 대청마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밭전자 구조로 되어 있는 집이죠.
원래 함경도에서 살던 집을 그대로 옮겨온 거지. 집에 사는 사람도 그대로고 생활 방식도 그대로인데 어찌 집 모양이 달라질 수 있겠나. 그런데 말이야, 자네 저 처마 끝을 자세히 좀 보라고. 자, 봤나? 이게 북간도 기독교인들의 배짱이야. 일본 헌병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이런 걸 내걸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험한 땅에 와서 이 땅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태극기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다 이렇게 십자가가 되면서 우리가 한민족의 정체성 위에서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세계 이렇게 만들어서 기와를 구워서 이 당당하게 건물 위에다 이렇게 매일매일 걸어놓고 만들어 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애절하고. 우리 북간도 한인들의 자치에 대한 열망은 처음 이주해온 때부터 시작됐어. 그렇지만 일본의 방해하고 중국의 견제로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지. 드디어 간민교육회를 시작으로 1913년 간민회를 거쳐 훗날 대한국민회라는 독립운동단체로 변화 발전시켰지. 그 중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었어. 그 조직 자체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거든. 간도 노회 밑에 시찰회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 시찰 구역에 말하자면 국민의 오부 조직을 놓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오지부가 어디에다 그 근거를 두었냐. 그러면 지부 사령부를 딴 어떤 그 건물이나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두었냐? 아니었어요. 그 지부 사령부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지. 군사교육 교재를 부탁하는 편지에 예수교 학교라고 당당하게 쓴 것도 좀 보게나. 사실은 북간도에 세워졌던 모든 학교, 정동학교, 명동학교, 창동학교, 또 장동학교, 이런 모든 학교는 일반적인 교육기관이었다기보다는 사관학교와 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걸 뭘 가지고 증명합니까? 하나는 그 학교에는 병식체조라고 하는 말하자면 군사훈련을 체육 시간에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학교에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을 때 그 음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군가였어요. 또 거기에는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역사를 독립운동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월남망국사를 가르쳤어요. 이태리 혁명사를 가르쳤어요. 아메리카 혁명사를 가르쳤어요. 명동촌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 빼앗긴 조국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뜻대로 이곳 명동학교 출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는 독립운동가로 성장하지. 기독교와 함께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고 뒤를 이어서 서양 문물도 전해졌어. 그와 함께 북간도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네. 이동희 선생의 영향으로 명동촌부터 여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북간도 여성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어. 우리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의 삶 말이야. 일단 어떻게 그 자식끼리란 그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정재민 목사님네 이름 따라. 아, 정재민 목사님네 이름 따라. 정신태 안길면 그럽니다. 그 사모님은 신면이고. 기다 이름. 그게 명동 이름이 신자가 많아. 학교는 전도 신자고. 학교에서 전도 신. 전교인들도 진짜 많아. 용종의 외국 선교사들까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살고 있던 조계지는 마치 서구의 도시 같았네. 영국 덕이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지. 그 뒷산을 보고 영국댁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그 이름이 영국댁이라고 영국 언덕이다 이런 해서 거기 집 개화집들이 좋은 집들이 뭐 한 대여섯 개 있었나 그래요. 거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살았어요. 거기 지금 자네가 걸어가는 거기 바로 옆에 근대식 병원이 있었어. 북한도 최초의 근대식 병원, 제창병원 말일세. 부상당한 독립운동가들도 여기서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네. 캐나다 조계지라 일본 군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거든. 이 영국 덕이는 모두 김학연 선생으로부터 시작됐다네. 북한도 조선 백성 200여만 명 중 교회는 40여 개, 교회는 1,600~700명입니다. 구역을 4개로 나누어 각각 목사와 남녀 전도인 한 사람씩 있어야 목자 잃은 어린 양 같은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견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김학연 선생의 청원으로 선교사들이 오면서 서양식 병원, 학교, 교회가 생기게 된 거야. 이렇게 용정은 새로운 힘을 갖게 됐다네. 경제적,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해진 때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 거군요. 그야말로 진짜 북간도의 후예들 말이죠. 그렇지. 우리 형 문익환 목사도, 형 친구인 윤동주 시인도, 그리고 이 쑥스럽지만 나도 그렇지. 이 땅에 정착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독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거야. 별처럼 빛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이들은 모태신앙이라는 축복과 함께 부모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북간도의 주역으로 자라나게 되죠.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1910년대) 국내는 북간도와 다르게 일제의 무단 통찰에서 숨조차 쉴 수 없었잖아요. 105인 사건만 봐도 특히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너무나 심했어. 그래서 조용히 있었지.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었어. 비참하게 숨어서도 살아서 꿈틀거리며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바로 자유롭게 태극기와 십자가를 들고 맑은 하늘 아래로 나다닐 수 있는 그 날을 말이지.
사실 1910년 강제 합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1919년까지 국내에서 민족운동은 전무입니다. 1911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서 철저하게 민족운동 세력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억제했기 때문에 진짜 잠잠했어요. 일본으로서는 이제 드디어 한반도는 완전히 자기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터져나간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 큰 거죠. 포기할 수 없는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 그게 잠복했던 거예요. 가물었을 때는 시냇물이 지하로 흐르듯이 그걸 다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기독교 대표입니다. 서울 외 지방에 가면 대부분이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3월에서 5월까지 그 통계를 보니까 잡혀 들어온 사람을 조사한데 22%가 기독교인이에요.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20만 명을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2천만 동포라 그랬지만 1,600만 오갔습니다. 그러면 1,600만의 20만 명이라 한다면 1.5% 내외입니다. 기독교인 수가 1.5% 내외인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는 17%에서 22%다 한다면은 기독교인의 참여도가 얼마나 크냐? 소금은 많은 게 맛이 아니거든요.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적을수록 거기에는 진짜 목숨을 내걸고, 이거는 내 전생을 걸고도 한번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교다. 이런 사람들만 기독교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년이 되었던 그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자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때를 잘 맞는 거예요. 그동안 백성들은 억눌려 왔지. 짓밟히고 찢기고. 이건 일제 강점기 얘기뿐만이 아니야. 우리 역사에서 힘없고 선량한 백성이 언제 기지개 한번 마음 편하게 펴고 산 적이 있었나. 하지만 이땐 달랐어. 두 팔 벌리고 만세를 외쳤지. 높은 분들 만수무강하시라는 만세가 아니라 나를 위한, 바로 스스로의 권리를 찾겠다는 만세였어. 드디어 자각의 시대가 온 거야. 이번 민족대표 33이 다 평민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의 결과로 그해 4월 달에 상해에서 대한민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 제민의 시대가 됐는데, 그건 이미 민족 대표로 자임을 했던 그 33인도 종교인이지만은 그분들이 신분적으로 다 평민 출신이었어요. 이 점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어요. 국권도 상실하고 주권도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지도층은 다 은사금 받고 은치금 받고 이렇게 갔는데, 일반 평민 출신들이 나라의 이런 국권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 봉기했다. 그러니까 민의 중심이 된 3.1운동. 또 말하자면 제국의 시대에서 민국의 시대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혁명이다. 백성이 깨어나자 나라도 깨어났어. 그동안 죽어있던 나라에 피가 돌기 시작한 거야. 바로 너른 광야로 뛰어나갈 수는 없어도 역사 앞으로 한 발짝 내디딜 힘이 모이게 됐다고. 그 종이 하나 냈다고 해가지고 독립시켜 줄 것 같냐? 시기상조다. 어리석다.
내노로 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랬대요. 나도 이런 줄 알았다. 밀알 하나가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지가 살려가면 그냥 하나라고 끝나. 나는 지금 여기 도장 찍고 결국 감옥에 들어갈 터인데 독립을 거두러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독립을 힘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1운동을 거룩한 운동이라는 심는 것만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 다 거두려고 하는 기쁨만 누리려고 하거든요. 심는 자의 눈물은 몰라요. 누군가 심는 아픔과 외로움이 있으면 훗날 그걸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3.1운동 이전에 이미 독립선언문이 제일 먼저 나온데도 그게 북한도 쪽에서 나왔습니다. 1919년 2월. 그래서 이제 그게 음력으로는 무오년이라, 우리는 이제 기민년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가 이제 무오년에 무오 독립선언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언서라서 이 무오 독립선언문을 보면, 선언서를 보면 거기는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투쟁적이에요. 본래 그쪽에 가 있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의 방법론이 외교론이나 그런 실력 양선론 쪽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무단 통치를 이걸 막으려면 우리 같은 투쟁력을 길러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3.1운동은 그 다음에 적어도 1년 이상을, 그러니까 한 민족이 존재했던 곳에서는 해외 지역이나 국내 지역이나 모든 곳에서 다 3.1운동이 전개됐고 1919년 3월 13일의 일이야. 맨 앞장서서는 명동학교에 정동학교에 군악대가 북치는 소호를 치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맨 앞에 이끌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운집했다. 각 지역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시교당이나 교당이나 교회나 그런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에 참가했기 때문에 그 기록에는 일제는 1만 명이 모였다고 하지만은 독립운동가들이 써놓은 기록에는 3만 대회가 모여서 당당한 주장을 담은 독립선언 포고문이 뿌려졌지. 독립의 염원은 강해도 시위는 평화로웠대. 우리 어머니도 참여하셨어. 어떤 이는 손에 태극기를 들고 어떤 이는 십자가를 들고 나왔어. 그런데 말이야, 갑자기 중국 군사들은 공주에다 들고 탄원 예정에서 우협적으로 논문인데 그 자리에서 총을 맞아 죽었다. 그런데 모르긴 모르지만 영사관에서 순사들이 왔다서 그 실탄에 놔가지고서는 놨던 모인가 봐요. 서전대야. 말 그대로 넓은 벌판이었던 곳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저 기념비마저 없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글자가 훼손된 비석에 다시 세운 저 비석 말이에요. 아, 3.13 운동 기념비.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북간도라는 곳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두 강대국 사이에서 그저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었을 텐데. 시위는 계속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끌려갔어. 우리 어머니는
총알이 쌩 하고 내 바로 옆을 지나 뒷사람을 맞췄다 그러셨지. 평화로운 시위였잖아요. 차라리 같이 싸웠더라면 좀 덜 억울했을 거 아니에요? 억울했지. 너무 억울했어.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야.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우린 충분히 그럴 힘과 용기가 있었거든. 바로 이 자리에서 그런 힘과 용기가 자라났지. 독립군을 키워낸 거군요. 독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겠다는 생각인 거죠. 그래, 맞아. 북한도에서는 3.13 만세운동 전부터 종교와 사상을 떠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 군대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어. 단지 때를 기다리고만 있었을 뿐이야. 진짜 대단하네요.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그때 사건 하나가 벌어진 거야. 일본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네. 철혈 광복단이란 독립운동 단체가 조선은행 용정지점으로 가던 15만 원을 탈취한 사건이야. 일제가 만주의 철도를 건설하는 데 쓸 자금이었지. 한상호라고 하는 사람은 명상교 졸업생 하나. 최봉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 동서전의 사람이야. 그 다음에 윤준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국진이라고 하는 사람. 그 5사람이 명동하면서 일을 하면 안 되겠으니까 거기서 한 10월이 내려가지고서니 대천역에 거기 숨어있다. 내 이모부 되는 최봉소를 비롯해서 5명이 일본 경찰들을 공격해서 15만 원을 탈취했어. 독립군에게 필요한 무기를 사려고. 그때 한 자루에 20-30원이었으니까 총이 15만 원이면 소총 수천 자루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지. 무기를 사러 러시아에 갔던 철혈 광복단의 계획은 밀정 어민섭의 배신으로 결국 실패했죠. 함께 갔던 4명 중 최봉소를 뺀 나머지 한상호, 임국정, 윤준이는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서대문 용모소에서 한 달 한시 함께 순국하고 말고요. 세 분의 유해는 1966년에야 국립묘지에 안장됐어. 이때 추모 예배를 집전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문재린 목사야. 원래 세 분은 서울 북쪽 산기슭에 아무렇게나 매장돼 있었어. 15만 원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이 시작됐지. 영동촌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친일파를 제거하러 다녔어. 그리고 드디어 독립전쟁이 시작됐지. 바로 저 앞이 북한 땅인 거죠? 아, 긴장되네요. 두만강 조선 쪽 강변에는 독립군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대규모 일본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어.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 연합부대가 강 건너 일본군을 습격했지. 이에 격분한 일본군이 두만강 넘어 독립군을 추격해왔어. 그리고 이곳 삼둥자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독립군은 그들을 격퇴해냈다. 대규모 병력으로 다시 강을 넘어온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끌어들였지. 깊은 골짜기에 꼼짝없이 일본군을 가두어 거의 전멸시켰어. 독립군 연합부대가 함께 거둔 역사적인 승리였다네. 그런데 말이야, 자네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 혹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겠어?
이게 다 인삼밭인 거죠? 이거 그냥 진짜 산밭이네, 산밭. 이게 누가 여기를 청산리나 오랑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 누가 이곳에서 역사적인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다고 믿겠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잊혀지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어. 여기 청산리 전투도 그렇지. 이 기적 같은 승리 말이야. 청산리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 가장 접전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곳 어랑촌이야. 자네가 갔었던 구세동이 바로 저 산 너머에 있지. 바로 이곳에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연합부대와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 정서부대가 함께 일본군을 격퇴시킨 거야. 여기가 이 청산리 전투의 최대 격전지였었던 어랑촌 일대예요. 사실은 어떤 전쟁 유적지나 전투 유적지가 특별히 뭘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나 이런 것들 별로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여긴 그냥 정말 산밭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는 거 정도가 아니라 저 위까지 저 아래까지 다 그냥 인삼밭으로 바뀌어서 그냥 농사 짓고 계시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사에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 이렇게 있어도 되나? 라는 좀 당혹스러움도 있고 좀 기분이 말할 수 없이 묘해요. 일본군들도 사실 설마 했을 거야. 봉오동에서는 기습 때문에 졌다고 해도 청산리에서는 정예 부대들끼리의 대결이었거든. 하지만 일본군이 생각 못한 것이 하나 있었어. 어디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독립군들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 와서 대접하고 이래가지고 숙소를 했죠. 그 동네에서 전부 그저 움직이다 날 가지고서는 내려오고 내려오는 부인들이 산에 가서 나물 캐온 것으로 산채들. 바로 우리 동포들. 민들레 홀씨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을 일본군은 무시한 거지. 하지만 그들도 청산리에서 함께 싸웠지. 그 어떤 독립군보다 열심히 말이야. 청산리 그 70리 그 계곡에는 거기에 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은평교회, 구세동 교회. 고국을 떠난 디아스포라는 종교를 매개로 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죠. 그러니까 경실 대토 볼 때 일본군들이 집중적으로 독립군들을 추적해서 가다 보니까 그게 다 교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이 당할 고난을 교회가 당하는 거죠. 내가 어릴 적에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들었어. 명동촌에서 얼마 멀지 않은 장암동이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야. 청산리 전투가 벌어질 즈음에 일본군이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놓고 불에 태워 죽였어.
그리고 다 타지 않은 시신을 파내서 또 태웠지. 다들 설마 했지만 그건 사실이었어. 일본 침략군은 경신년 대참환을 벌릴 때인 1920년 10월 말 이곳에서 무고한 청장년 36명을 이중학살해서 천고에 용서 못할 죄행을 저질렀다. 원래 마을 제일 높은 곳에 교회가 있고 그 간도 국민의 동부지방의 분회가 거기 있었지. 정말 아름다운 마을이었어. 노루가 자주 나타난다고 해서 노루바위골. 그래서 장암동이라고 했다네. 여기가 학교가 있었고 저기 나무인대가 교회가 있었고 여기가 학살터란 말인데. 땅은 아무 말도 없고 기억은 희미해져 간다. 이런 말밖에 안 떠오르네. 북간도 곳곳은 이미 일본군의 보복 만행으로 쑥대밭이 되어 있었지. 명동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이 대다수였고 3.13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명동학교까지 있었으니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최악의 보복은 피할 수 있었어. 그 일은 저도 알고 있어요. 당시 김야균 선생은 출타 중이었고 문재린 목사를 비롯해 마을 지도자 5명이 일본군에게 스스로 잡혀간 거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 맞아. 다행히 더 이상의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아버지 문재린 목사를 포함해서 3명은 석방됐지만 나머지 2분은 연길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 일본의 입장에서는 북간도의 기독교인들은 눈엣가시였으니까요. 일본 영사가 김야균 목사를 비롯한 북간도 기독교 세력을 불령 선인으로 보고했다는 문서만 봐도 알 수 있죠. 맞아. 그러니 일본군은 독립군 기지와 같았던 명동학교를 불태워버린 거지. 이번 기회에 독립운동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려 했어. 기독교 독립운동의 구심점은 명동학교와 명동촌을 떠나게 돼버렸지. 다른 계열의 독립운동가들도 러시아나 중국 내륙, 그러니까 북경이나 상해로 떠났어. 일부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무장투쟁을 계속하게 되고 말이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파른 절벽에 있는 태극기라. 그리고 그 옆에 써놓은 이름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싶지만 이런 첩첩산 중에 숨어야 하는 답답한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 독립운동을 위한 맹서일 수도 있고 아무튼 너무나 마음이 짠해요.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라고 생각해요. 비록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분열로 독립운동이라는 큰 줄기는 상위 임시정부로 넘어갔지만 명동촌에는 원래 흐르던 북간도 기독교인들의 역사적 물줄기가 분명 남아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래, 그 물줄기가 만든 길을 지금 자네가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개명하면서 영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영적이 철도 선상에 있었거든. 그래서 영적이 크게 벌어졌지. 영적의 중학교가 생겨서 영적 배워서 중학교 다니고 저기 사범학교까지 생기긴 했죠. 그 후 우리가 살던 용정은 완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는 만주국이 됐어. 우리 토저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뀐 거지. 저기 봐봐. 저 다리는 내가 맨날 건너 다녔던 바로 그 다리란 말이야. 비록 시대는 점점 암울해져 가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인재들은 북간도에서 다시 자라나고 있었죠. 맞아. 이들은 나중에 남한으로 내려가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세우게 되지.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서 불의에 항거하고 휜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교회의 의무로 만들게 된다고. 특징이 있어요. 삶이 매우 재미없는 거죠. 목적지향적이고요. 북간도의 어른들의 삶, 이미 대단히 목적적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보고 배우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화를 해야 되고 인권을 신장시켜야 되고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책무 속에서 역시 자기들이 보고 배운 그분들처럼 삶이 목적적이 되는 거 아니었겠나. 명동촌에도 독립을 위한 열망이 남아 있었어. 새로이 태어난 2세들의 등장이 그거지. 그들은 부모들보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고 특히 독립운동가들의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모두 듣고 자랐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예 몸에 익히고 자라났단 말이야. 하지만 시대는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 동주 형을 비롯해서 다른 형들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 독립을 향한 열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놈의 북간도 출신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열망.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벼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까운 사람들 일찍 좋았지. 우리 형하고 친했어. 나는 한층 아래지. 형하고 내 3살 차이거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결국 북한도 기독교가 키웠던 한 청소년들이 2사람 있다고 그러면 같은 해 거의 태어났던 윤동주와 문익환이 있다고 그러면 윤동주는 일제 침략에 한 기독교 신앙의 시를 그는 쓰다가 결국 일제 감옥에서 옥살을 했고 또 적어도 민주화운동에 매진했다가 다시는 말하자면 이 민족이 또 분단된 상태로 90년대 2000년대를 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북쪽을 찾아갔던 문익환 목사님이 결국 통일 운동에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그 에레미야 같은 동주야, 너는 29의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곡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낳았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일본이 망했지만 우리는 떠나야 했어. 모든 것을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왔지. 간도에 살거나 만주에 살던 분들이 맨 처음에는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일본이 이제 물러서면서는 양쪽에서 치고 내려오는 이제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연해주 그 위에서 이제 소련이 치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나름대로 이제 혁명을 끝내고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어서 중국 공산주의가 또 밀려 들어오고, 더 이상은 간도를 지키는 게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서 식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난을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은 건졌으나 일제 탄압에서 참 간신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은 건졌으나 이제 아예 간도에서의 기독교인 혹은 간도에서의 어떤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바라던 해방은 찾아왔고 내 마음대로 실컷 신학 공부를 하게 됐지만 분단된 조국과 억눌린 현실 때문에 그렇게 기쁘지 않았네. 이 분단된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도 민족 분단을 극복하고 해방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랑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당시에 문 박사님은 거의 매주 목요기도에 나오셔서 설교도 하고 들으면서 가족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해방 신학자, 해방 기독교, 해방 교육 뭐 이런 것을 소개하는데 이제 그것이 실천적 삶으로 연결돼서 수도교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고, 그리고 맨날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제 그 뭐 함께 살고, 가난한 사람들, 그다음에 억눌린 사람들 뭐 같이 함께 하는 생활이 너무나 익숙했고. 형은 조용했어. 성경만 공부했지. 문익환 목사님하고 그 성경 공동 번역 그거 할 적에 제가 참여를 해서 그때 제가 문익환 목사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정말 학 같았어요. 그 YMCA가 냈을 때 회의 때 이렇게 보면 야, 참 저 양반은 학 같은 분이구나. 분명 저 웃는 얼굴 속에 뭔가가 있을 텐데 형이 항상 동주형을 보고 싶어 했으니까 그 마음 속에 뭔가 있을 텐데 말이야. 당신도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윤동주 같은 그런 깨끗한 시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퍽 괴로워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윤동주에 대한 그리움, 윤동주가 지향했던 독립, 이런 걸 한쪽 가슴에 안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맡겨진 일이 학생들 기르는 일이고, 그리고 당시에는 성서를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장준하의 죽음이 자기한테 큰 부름으로 왔던 거죠. 그 장준하의 죽음을 부둥켜 안고 준하, 너 내가 이루지 못한 거 내가 이어가겠다. 이렇게 좀 결단을 했던 거죠. 형은 그 이후 달라졌어. 그동안 봐왔던 얌전한 형이 아니었지. 항상 성경책만 바라보던 순한 학자가 아니었어. 그러다가 형이 군중들을 향해 외치는 순간 나는 알았다네. 바로 저게 형의 본 모습이라고. 북간도에서 태어난 북간도인들의 우뚝 솟은 기계를 고스란히 간직한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라고. 이제 민주화 운동에 치열하게 자기 몸을 던졌던 분들, 어느 경우에는 현실 정치에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감옥 속에 던지기도 하고 했던 그분들은 역시 신앙의 기반은 북간도의 민족주의적 신앙이다. 훈련해 주소서 그 푸른 마음을 이 작은 가슴 아프게 때리며 백두와 한라가 피눈물 쏟으며 그 누름 터뜨리도록 1920년대 이후에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주류는 예수천당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그 부류는 항상 소수였다. 지금만 소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소수인데 그 소수가 사실은 역사를 이룩해 가고 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의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갈 그 방향을 행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 역사에 생존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 그리고 기독교 민족운동, 독립운동 이걸 통해서 잘 터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마른 평화 하나를 안고 그 누름 터뜨리도록. 명동에서 영정까지 오는 길, 그것이 많이 회상이 되지. 올 때는 형하고 둘이서 걸어다니거든. 그때 둘이 딱 붙어서 같이 가는 아주머니랑 할아버지랑 저 둘을 같이 다니면 왜 이야기하고 길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형하고 가까워하는.
돌아갈 시간이 돼가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만 갔어요. 문동환 목사님께는 뭘 전해드려야만 할까? 그러다 생각난 게 목사님이 뛰어놀던 집터의 흙이 생각났어요. 사랑은 고마워 사랑은 뜨거워 쓰리고 아파라 피먹는 사랑 살같이 찢어지면서 뼘말이 부서지면서 이 땅 물들인 사랑아 이 땅 심선생, 나 대신 먼 길 다녀오느라 애썼어요. 고향 땅의 흙냄새가 참 좋네. 진지하게 살면 역사와 통하게 되고 예수하고 교류하게 되는 경험을 가질 거야.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영문적으로 산 문제가 아니라 역사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갔지. 이 역사가 우리를 만들어줘. 지금도 누워서 영농 동구 그리고 언덕에 날 있고 생각이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지면 좀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나? 얼굴에 주름 같은 거랑 제가 좀 빼서 훨씬 더 젊게 제가 방송 나오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농담이고. 가신이는 새벽을 여는 삶을 평생 살으셨고 그의 궁극적 관심은 생명문화 창조. 작년 봄 기운이 있으셨을 때 더 많은 말씀을 담아두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제 아무도 해줄 수 없는 북간도 얘기 말이에요. 사람을 욕설할 것은 그 시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일본 사람들 와서 난동을 했다니까 거기에 반발하면서 우리가 형석이 됐지. 지금은 자본주의 제국주의 세력이 와서 판을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질주의지. 거기에 다 욕을 받고 있어. 욕을 받는 줄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겪게 돼서 생명적 시대 문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지.
제가 삶으로 꼭 실천해서 제가 정말 부끄럽지 않은 후배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그 소리 듣기가 좋구나. 이름이 뭐예요? 뜨거운 마음 바람에 실어 숨 막힌 이 땅에 보내노라. 정의의 깃발을 휘날리며 자유의 천지 이루고 지고. 뜨거운 마음 노래에 실어 삭막한 이 땅에